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1년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그 바이러스 하나가 올림픽을 연기한 참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걱정인 것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우리 선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진천올림픽 선수촌에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봐요. 그 훈련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훈련을 지옥 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빨리 나가서 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면 참 좋을 터인데 그 지옥 훈련을 1년간 더 한다고 하니 참으로 괴롭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다 10대나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한참 놀고 즐기고 싶은 나이인데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또 그것도 1년 더 그렇게 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니 참으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이 훈련이 혹독한지 대부분의 선수가 그냥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몇 번 보따리를 쌌다가 다시 주저앉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선수들이 그렇게 힘든 지옥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기 위함일 것입니다. 금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인생의 역전이라 명예와 부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 메달, 메달의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젊은 날에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 채 지옥 훈련을 받는 것이지. 보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다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봤지만 고등학교 때는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 아닙니까? 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공부한다고요. 이걸 다 포기해야 되죠. 장가 싸우고 노는 것을 포기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참 옆에서 보는 부모들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공부를 하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야지 인생을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삶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젊은 혈기를 그냥 꾹 참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제. 꼭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물건을 띄어다가 진열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걸 팔고 저녁 늦게까지 그냥 가게를 정리하고 그냥 허리가 쉬어질 때까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옷도 못 입고 입을 것도 못 입고 아끼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아끼며 열심히 그렇게 일할까요? 그것은 다 돈을 벌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또 우리 자녀들 여행인데 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 행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 일해 오셨잖아요. 일생을. 그렇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여유 있는 생활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입고 즐길 것 못 즐기면서 그 직장에 매여가지고 그냥 아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여러분? 훗날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자기 동족들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하는 목숨을 걸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나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 상을 받기 위해서요. 영원한 상,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인생을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하고 그분이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쓸 것 안 쓰고 헌금하고 시간을 아끼어 봉사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상은 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아니 과거로부터 이미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장차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어떨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남들은 잘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왜 헌신을 하지? 내가 여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갑자기 상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서두를 시작할까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항상 중요한 것 언제 말하죠, 여러분? 처음에 말해요? 나중에 말하죠. 그죠? 나중에 말해요. 중요한 건 나중에 말해요. 오늘 다니엘서 이 12장 13절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내 몫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몫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 그 몫이라는 게 뭐예요? 상을 말해요. 상. 너 보상 받을 거야.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 보상을 받는 자도 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아, 내 몫을 누릴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다 받는 게 아니란다. 다니엘이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상을 받을까? 그래요. 오늘도 보니까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 사람들마다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영적인 각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말이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지킬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켜야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주어질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시기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에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깨닫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 깨닫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그대로 10절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결하게 하고 쉬게 할 것이다. 정결하고 쉬게 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하루가 멀다고 이 성문제가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장이라는 그것도 대한민국의 2대 큰 대도시의 시장이 말이죠. 그 직원을 성추행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고 그 인생이 정말 그 가문이 좀 부끄러움에 당하죠. 또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엠번방인가 뭘 만나요. 창창한 나이에 이제 20도 안 된, 20살도 안 된 그 나이에 말이죠. 철창시세를 지게 됐고 이제 엄벌을 피하지 못할 아주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작년인가는 또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앞길이 창창한 연예인들 철창신세를 지게 되고 그 가문과 집안이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됐잖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얼마나 이 세대가 쾌락에 빠져있고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이 쾌락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목사인 저로서도 참 힘들고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서. 지난주에 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요즘에 뭐 잘 나가는 탑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강남이나 서울에 수백억 빌딩을 사들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서 건물주가 돼서 살겠다는 거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수백억짜리 건물 사서 임대비 받으면 그까지 저희 세금 2, 3천만 원 내는 건 그렇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저는 2, 3천만 원에다가 한 6천만 원까지도 내겠습니다. 그 건물 하나 있으면. 그런데 그 세금도 아까워갖고 말이죠.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갖고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건물을 사면은 세금이 절약이 된다나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탐욕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더 갖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단지 그 연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하면서도 너도 나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이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 혼자 거룩하게 난 그래도 탈세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지 내 사업체를 내 직장에서 내가 아주 깨끗하게 법을 지키면서 해야겠다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천주교 한국 추기경인 김수환 신부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신부고 추기경인데 성경도 안 보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뿐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는 말이죠. 종교 화합을
환한다고 하면서 스님들과 신부들이 그리고 비구니와 수녀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미사도 드리고 법회를 드립니다. 그 미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법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우리는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개신교도들은 배타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평화를 모르고 그냥 막 다툰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비난합니다. 이런 종교인들의 판단, 이런 종교의 변화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주장이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종교의 화합을 하고 서로 하나 되고 평화가 돼요. 개신교도들은 맨날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왜 우리 개신교도들은 맨날 이렇게 배타적이지? 왜 남을 화합할 줄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참 우리가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다니엘 때도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란의 물결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유다 민족 가운데 막 어물숲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남의 포로가 돼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환란 앞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개국 이래로 최고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다니엘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성도의 권세,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란이 세면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요. 10절에는 여러분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연단을 받는 거 왜래요? 믿음 생활하기가 편하면 여러분 연단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면 되지만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뭐 대단한 인물 같지만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도 어떻게 해요? 낙심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빠져서 무기력하게 떡 드러누워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환란이 너무 큽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미가엘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미가엘은 무엇입니까?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미가엘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 선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환란이 몰려오고 핍박과 박해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믿음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기다려서 기다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다리라. 13절에도 뭐예요? 또 기다리라 또 말해요.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는 것은 뭐 누가 오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 지금 유혹이 몰려오고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야 다니엘아 참고 기다려라. 참 어렵지고 힘들지만 견뎌라. 믿음을 꼭 붙잡아라. 그렇게 뭐예요. 세상에 유혹이 밀려오고 환란이 닥칠 때 참고 견뎌라. 여러분 어떻게 참고 어떻게 견딜까요? 오늘 다니엘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 일이 어떠하겠나이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란이 있고 지금 힘들어요. 이 코로나 위기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말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 그러나 정말로 그 환란이 너무 심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소망을 주고 계십니까? 내 몫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상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상을 주리라. 너는 그 상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도 그 환난 중에서 그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상 주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 받게 된다는 것. 이 상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만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뉴스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단들도 결국은 다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다 망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모든 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잘 됐습니까? 그렇게 탈세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잘 될까요? 다 마약과 정신병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적인 쾌락을, 잠깐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철창시설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짓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상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그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뿐 아니라 또 영원한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 영생을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상을 받는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굳게 믿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욕과 탐심에 빠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그 상을 받아 누리며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